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103장입니다. 103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즉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쌓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여서 마침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받을 그러한 상속의 몫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지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하심, 즉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암흑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성도들이 받을 그러한 상속의 몫을 차지하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그러한 아버지께 우리가 빗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밤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빗속에 빛이 있고 우리는 빗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의로운 빛입니다.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은 꾸며낸 경건이고 꾸며낸 겸손,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늘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그러한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참 지식에 이른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사역자들에게 열어주셔서 그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또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다가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이르게 된 참 지식에 그 기반을 한 그러한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뱀은 뱀 굴을 보면은요 마치 하여가의 내용처럼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 안에서 같이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마치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그런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네. 그런데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때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수리아 온 지역 사람들, 이곳은 이제 이방 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땅 그쪽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방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네랄과 염분을 제공해서 몸에 필수적인 그러한 영양도 공급을 합니다. 또한 염장을 하게 되면은 장기간 음식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두고 성경에서도 매우 그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 때에 회막 안에 그 증거궤 앞에 두는 그 향로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이렇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이런 그 커튼이 쳐져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그 향을 둡니다. 그런데 그 향을 만들 때 그 소금을 그 향에게 쳐서 그 향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향의 향연이 바로 이제 성도의 기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에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이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며 또 치료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그 죽은 물,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물, 그 물에 소금을 뿌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제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소금은 심판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불의한 것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은 그래서 정결케 된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또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는 모두 정결함을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이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소금이 처진 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볼 때 그 짠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께서 제 아내 그 정유경 집사에게 교육부 예산을 많이 깎아서 미안하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유경 집사가 이제 그 청년부를 맡고 있고 또 이 교육부에 함께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에 이 정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적으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테니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대답에 감동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매력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모였을 때는 바로 그 주님의 매력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나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삶, 또 선교사로서의 삶으로서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